사역하고 있고 합신 선교부 소속이고 또 파송교회는 대구에 있는 대구 도원교회 합신교단 선교 파송 받아서 수마트라 쪽에 수마트라 팔렘방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역은 저희들은 큐티 묵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매일 같이 읽는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와 그 합신 지부 소개를 제가 PPT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잠시 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큰 섬나라입니다. 전체 그 17,000여 개 섬으로 돼 있는데 어, 큰 도시들은 수도가 자카르타고 그 수라바야, 메단, 반둥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꾸 자동 넘어가네 이게. 예,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같은 언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족들은 종족은 350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 개념이 저희들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 있다 보면 단일 문화권이다 보니까 여기들은 종족별로 해서 문화가 다 다릅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지만 다른 섬에 또 살면은 거의 언어들이 거의 자기 종족 언어를 쓰면은 언어가 안 통해요. 그냥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언어가 다양하고 또 섬이 아주 이제 17,000개나 섬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돌아봐도 이 섬을 다 돌아보기도 힘들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아마 이제 다른 그 동남아 나라들과 좀 다르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또 태국, 베트남 이런 데와 다르게 이제 이슬람권이 주로 이제 이슬람교가 많죠. 그래서 약 87%, 인구가 2억 8천 정도 되는데 한 87% 정도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로 그 수니파, 시아파 있으면 이쪽에는 주로 이제 수니파들이 주로 많습니다. 기독교는 거의 한 7% 정도 되는데 7% 되면 기독교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섬별로 편차가 큽니다. 어떤 섬들은 100% 기독교 스님들이 있어요. 무슬림 국가지만은 또 어떤 섬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 수마트라 섬인데 수마트라 섬 이쪽 섬에는 거의 기독교가 한 1%뭐 내외에 이렇게 아주 적죠. 그렇지만은 뭐 깔리만탄이라든지 다른 파푸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거의 뭐 7, 80%가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소수 종교들이 힌두교, 불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구가 2억 8천이라는 것은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아마 조만간에 한 3억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이런 쪽에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지나가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안정되고 경제가 다른 베트남이나 또 태국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연 4%에서 한 5%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로 봐서는 좋죠. 나라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성장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13년째 지내고 있는데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새로 리모델링이 다 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런 이제 교인들의 헌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교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 있는 인도네시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그 5대 의무가 중요합니다. 어, 그 신앙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메카에 순례 가는 것, 이것들을 매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신앙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종교 국가죠. 모든 명절이라든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위 자체가 거의 종교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5번씩 사실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계셔 해교 사원에. 저희들 같으면 사실 신앙 좋아도 하루에 5번씩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나?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슬람권을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오시면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같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여기는 영적이고 신앙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신앙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개를 짧게 마치고 저희 지부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84년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일회 선배님이 이회 선배님이죠.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몇 해 전에 이제 그 지부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서부 지부, 동부 지부에서.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넓은 부분도 나라가 넓다 보니까 같은 나라에 있지만 사실은 1년에 수련회나 모임할 때 한번 만나기 사실 힘들어요. 외국 섬 간의 이동이 뭐 3시간씩 4시간 비행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인도네시아 합신 지부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도네시아 한 300가정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300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뭐 분위기 제일 좋은 어, 교단 성교부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저희 합신 선배님들이 이렇게 잘 초기에 자리를 잘 잡으시고 또 후배들은 그런 또 토대 위에서 저희들이 또 사역을 하니까 아마 다른 교단이나 다른 일반 선교단체에서 아주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임은 늘 분위기가 좋고요.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합신 선후배가 너무 뭐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것은 최근에 이제 동부 서부 지구로 조금 나눠지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은 지역이 자카르타, 수마트라 이쪽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부고요. 전체 15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15가정 중에서 주파송이 7가정. 주파송이라면 이제 합신 교단 성교부 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주파송이고 협력은 이제 주파송은 아니고 협력으로 이렇게 합신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가정 5가정. 그다음에 동문들은 이제 사실은 안 나와도 되는데 합신이란 그 끈끈한 그 어떤 그 항맥이죠. 아주 중요한 항맥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와서 같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 동역하는 과정 여기는 이제 합신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15가정이 사역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은 이제 물론 현지 교회와 무슬림들 크게 두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교단 선교부들의 특징이 거의 이제 다른 통합이나 합동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체로 이제 신학한 목사님들 주로 많아서 사역들이 거의 이제 교회 개척, 신학교 강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 교단과 협력해서 하는 사역들, 그리고 약간 일부는 이제 이슬람권의 어떤 상하 사역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사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서부 지부, 동부 지부 이렇게 동부 지부도 똑같이 동부 지부가 이제 반둥이나 수라바이 저쪽 동쪽인데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련회를 어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각 지부별로 따로 하기도 하고 또 동부 서부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 수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달이나 4달에 한 번 정도는 뭐 가까운 사역지에서 모여서
사역도 듣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사진 보니까 분위기 좋을 것 같죠, 그죠? 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아마 이제 그 훈련 받으시면서 아마 어떤 사역들이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선배님들 사역들이 주로 있는데 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좀 뭐 구체적인 이름들은 좀 지우고 큰 어떤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 사역을 기도 제목과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 개척하는 사역들, 그래서 저희 이회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깔리만탄 정글 쪽에 최근까지 한 40여 개 교회 개척하시는 선배님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신규로 교회 개척하는 것들은 조금 한계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제 땅값이라든지 어, 건축 비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교회를 짓는 것들, 물론 뭐 50% 정도 현지 교회에서 부담하고 50%는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뭐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교회 건물을 기본적으로 지어도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데는 아직 뭐 5천만 원 정도 하면은 뭐 짓는다고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여기는 뭐 1억 정도 있어도 한국 돈은 1억 정도 있어도 교회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 개척은 현지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기독교 교육 사역들, 고등학교라든지 또 기숙사, 시골에서 온 친구들 기숙사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신앙훈련하는 사역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교 사역들. 신학교에서 그 뭐 과목들을 맞춰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신학생들 장학금을 줘서 이제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키우는 거죠. 이런 쪽으로 사역들 하는 것들. 그다음에 한국에 나오는 신학 서적들이나 주석들을 번역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역들. 그다음에 그 빈민 구제 사역들, 어린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 돕는 사역들 이런 재정적으로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중에서 저희 합신의 선배님들 중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사역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선교 훈련들을 뭐 카이로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시작되어서 선교사들을 이런 이슬람권이나 이쪽이 이슬람권 문화이기 때문에 동일 문화권이죠. 이슬람권으로 보낸다든지 또 동남아권으로 보내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몇 명의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파송했나라는 통계는 최근에 없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현지 분들 여쭤보면은 뭐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현지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교단들도 선교 훈련을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의 자카르타에 제법 이제 자리 잡은 큰 교회들 1만 명 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선교에 눈을 뜨고 아,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모임이나 컨퍼런스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 아주 뭐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를 앞으로 이제 선교의 나라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수마트라에 제가 성경 가르치는 사역들도 하고 큐티 사역을 하는데 저희 소그룹 모임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후원을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인데 파송받은 사람들 저희들은 라오스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후원하는데 매월 후원금을 보내서 저도 이분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큐티 사역들, 바이블 타임이라고, 저도 뭐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큐티 책자를 저희들 이제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이죠. 그런 것처럼 매월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교회 개척에서 하는 사역들,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은
직접 전도가 불법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은 이제 5년 징역을 살거든요. 5년 징역 사는 분들 좀 있어요. 현지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원칙이 주로 이제 증거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뭐 전도지라든지 이런 걸 안 주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핸드폰이 많다 보니까 그 전도를 받는 분들이 녹음을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받다가 아 이거 전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고발하면 5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살게 되는 그런 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간접적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도록 하는 거죠. 제일 전도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주로 결혼하는 시점입니다. 결혼은 종교가 다르면 결혼을 못 해요, 이 나라에서는. 결혼을 서로 사귀면은 종교가 다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교를 옮겨서 종교를 같이 하고 종교 교육을 다 받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와 사인을 해야 그 교회가 합법적인 그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이 돼서 그때 이제 종교 간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센 사람이 주로 이제 그 배우자를 데리고 자기 종교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결혼하면서 어제까지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종교를 바꾸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어,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이제 결혼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간접적인 전도죠. 이런 교회 개척 사역들. 그 다음에 구제 사역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도 보통 보면은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면은 보통 받는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아요. 월급이. 그런데, 뭐 1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도시에서 좀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빈민 사역이나 바쁘 사역들은 주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빈민들, 시골에는 빈민이 잘 없습니다. 시골에는 다 뭐 땅이 넓고 하니까 자기 집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없는데 도시 빈민들 자카르타나 큰 도시 그 건물 뒤편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빈민 구제 바퍼 사역을 하는 그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의료보험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보험 제도가 지금 거의 다 새로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구제 사역이 그렇게 뭐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사역, 신학교를 설립해서 신학생을 계속 키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들 합신 선배님이 이제 설립한 자카르타 하라파닌다 신학교, 이 신학교에서 하는데, 신학교 사역은 사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들죠. 왜 그냥 현지 교단들이 교단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재정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 저도 일부 사역들은 그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사역들을 1년 과정으로 단기 성경 학교죠. 저도 이렇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가르치고 있는데 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들. 뭐 어디 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도 이슬람권 자체가 읽는 문화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전 문화가 많다 보니까 뭔가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병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약간 요거는 이제 상황화 사역 비슷한데, 유치원을 열어서 시골 지역에 유치원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한글 어디 가나 요즘 뭐 K 한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얼마 전에 뭐 아시다시피 그 심태용 축구 감독이 와서 큰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하여튼 뭐 한국에 대해서 다들 왜 그렇게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 가면 그냥 아저씨인데 여기 있으면 약간 한류 분위기를 타서 약간 사인도 막 해달라 그러고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나. 하여튼 하나님 은혜다.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글은 다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능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 가르치는 분들 물어보면 한글이 제일 어렵대요. 저도 가르쳐 보질 않는데. 한글이 너무 어려워서 가르치는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한국말로 다 가르치도 힘들대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고 어른들이 책을 빌려가고 이러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하는 사역들. 요거는 약간 이제 상황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모슬림 상황화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부에도 한 두세 가정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전혀 그 기독교적인 어떤 이제 말이라든지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 용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뭐 알람둘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내가 기독교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람둘릴라 인사하고 숄랏을 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처에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저희 지구에 있는 분 한 분이 이슬람의 아주 이쪽 지역에 아주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죠.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그분은 매주 금요일 날, 여기는 금요일 예배거든요. 이슬람이 금요일 예배고, 그, 유대교가 토요일이고, 뭐 저희들이 남대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유대교나 기독교보다 더 앞서서 자기들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 드리거든요. 오늘 예배 드려 11시쯤 되면 예배 드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공부한 이 사람이 금요일 날 자기 그 해교 사원에 설교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나 이런 이제 상황 사역들 사실 불안한 부분이 많죠. 근데 코란에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슬람들이 그 구절들을 다 인용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성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교회 불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주로 이제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는 그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은 교회 옆에 와서 경찰들이 다 지켜줘요. 경찰들 성탄절이나 이럴 때 예배 드릴 때는 각 교회들을 다 이제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서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합신 교단에 속한 교단 교회죠. 자카르타에 있는 동부교회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뭐 자카르타 수도에 가면은 뭐 숙소로 쓰기도 하고 또 뭐 안디옥 교회 같이 저희들을 교단 선교 회원들을 돕는 또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에 어떤 선교가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뭐 짧게 뭐 제가 많은 것들을 또 알지도 못하고 나누지 못하지만은 어떤 쪽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교단이 350개 교단이 있고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고 신학교에 학생들이 넘쳐나요. 경쟁률이 세요. 좋은 신학교들은. 신학교 1000명, 2000명 되는 데 있어요. 신학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교회 개척한다든지 기존에 신학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꼭 필요한가? 어떤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오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뭐 짧게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게 기독교 출판사예요. 이런 부분들, 번역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도 제일 늦게까지 선교사가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선교사들은 주로 OMF 같은 데서 와서
매일 성격이나 큐티 사역 아니면 생명의 말씀사 출판 사역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처럼 여기도 아마 그런 사역들 교회를 좀 더 여러 가지 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출판 번역 또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팀워크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도 매월 여기 큐티 책자를 매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quiet 타임이라고. 이 큐티 책자를 제가 매일 만들어내서 매월 찍어서 구독자들에게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뭐 한 달 내내 바쁩니다. 뭐 책을 만든다는 게 이게 편집을 해야 되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현지 그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평신도 직장인이죠. 근데 그 친구가 잘해요. 잘하긴 한데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 편집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은 새로 개척해서 뭔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팀으로 이렇게 면서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가 한번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짧게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예, 감사드리고요. 어, 또 우리 인도네시아와 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들 또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궁금하신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또 그곳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시간 약간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주시고 예. 없으면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그 마이크를 이렇게 딱 켜시고 그리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예, 예. 오늘 뭐 실제적인 나눔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한 부분들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사님 반갑습니다. 저 김익원 장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아까 그 결혼식 할 때 그때 전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종교가 바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해서요. 그냥 뭐 어떤 방법을 한쪽에서 한쪽을 설득시키는 건지 한쪽이 한쪽을 뭐 전도하는 건지 이런 것들. 아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그 나라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 허용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혼식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이제 서로 사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꼭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앙이 좀 약한 쪽에 있는 쪽에서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겠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게 옮기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가족, 어, 자기 가족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일단은. 그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 친척들하고 부모님들까지도 인연을 끊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거의 다시 결혼해도 가기 힘들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면 꼭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에 왔다는 건 뭐냐,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저희들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로 갔는 것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신천지에 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녀가 다시 저희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뭐 다니는 교회에. 친척들한테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랑이 뭐 종교보다 힘이 센 거죠. 그래서 그때 옮기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여기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다 적습니다. 모든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딱 적히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거나 뭔가 시험을 칠 때 그 서류를 내면은 종교가 뭔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일단 공무원이나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기독교인 중에 공무원이나 정치권들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 왕국에서는 그 비주류 종교들이 자기 종교 지도자가 못 돼요. 그런 이제 구절들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6가지 종교가 의무거든요. 무교도 안 됩니다. 6가지 종교가 의무인데
공식적으로 이슬람 이외에는 다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질문, 네, 신윤미 전사님, 네. 네, 지금 이제 이제 무슬림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그 이슬람 사이에서도 이제 편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무슬림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강경한 어떤 그런 분위기인지 그런 무슬림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같은 종족 간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궁금해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을 좀 무서워하는 부분들, 두려워하는 부분들. 저도 선교 훈련을 뭐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받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게 느끼고 여기 왔는 것 같아요. 그래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저 중동 쪽에 있는 이슬람하고 조금 틀려서 여기는 이제 포크 이슬람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하고 많이 혼합된 종교 형태를 보여서 힌두교도 조금 있고 불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어, 그 열광적이지 않아요. 그 광적이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좀 온건한 이슬람들이 좀 많고, 근데 이슬람권 내에서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모든 종교가 비슷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타락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5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막 교육을 엄청나게 여기도 시키는 거죠. 젊은 세대들 잡으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신흥 종교들이 또 우리처럼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단들이 있어요. 날짜에 대한 싸움들. 이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날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서로 많고 이단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심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지금은 다 오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자기 그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다 알아보거든. 자기 믿는 종교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선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그들 속에 있던 그 잘못된 교리들이 거짓말이 지금까지 많이 덮여져 왔는데 앞으로는 많이 이제 오픈되고 또 그 안에도 끊임없이 그 교파 간의 갈등들이 또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여기도 종교를 많이 떠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선교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동혁 목사님, 예. 네, 수고하십니다, 선교사님. 그 인도네시아는 비즈니스 선교가 그래도 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비즈니스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사실은 뭐 잘, 알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좀 한계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사업을 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자금력 싸움이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신상품들이 뭐 며칠 있다 바로 자카르타 다 수입돼요. 그만큼 물류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이래서 정보도 빠르고 현지인들도 뭐 이게 빠르고 특히 이제 중국의 화교들이 경제권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쉽게 또 이제 다른 이런 사업의 기회들이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없다. 블루오션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는 사실은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도 몇몇 분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차를 사서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가지고 와서 차를 몇 대 사서 그 차를 이제 렌트를 해줘 지입제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계를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사람 관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사람 관리가 너무 어려운데 외국인이
현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민들도 보면은 교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3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전에 5만 명 정도까지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 3만 명 정도가 밖에 안 남아 2만 명 정도 갔거든, 한국으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그걸 또 선교까지 접목하는 거는 인도네시아는 조금 여러모로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대신에 뭐 아직까지 캄보디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 이런 쪽은 아직까지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연관된 질문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 예. 인도네시아 우리 그 보면은 단기 선교팀이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팀들이 가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전문인 선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이제 일부는 그래도 한 뭐 1, 2년 정도 그러니까 뭐 중장기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데 뭐 단기긴 단기지만 뭐 일주일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가서 6개월 이상 만약에 가서 사역을 우리 그 지부랑 같이 좀 사역을 하고 돕는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그거를 한번 지부 차원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분들 각 지부 회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협력해서 또 언어도 배우시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좀 현지에 적응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서 GP 선교 단체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그, 그 침수를 배워 오셨더라고 보니까 침술 같은 거 한뭐 6개월 정도 배워서 여기 와서 현지 교회 섬기는 목사 선교사님과 조인해서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은 뭐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현지 선교사 그분들은 뭐 정년퇴직 명예퇴직 하시고 오셨다라고 보니까요. 55세 명예퇴직 하시고 오셨는데 부부가 그래서 침수를 준비해 오셔서 그 침수를 통해서 같이 팀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또 사역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뭐 또 한글을 가르쳐서 유치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가서 또 부모님들, 뭐 유치원에 오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뭐 여러 목사님,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에 따라서 다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하듯이 다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못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뭐 하시던 경험들도 다 있으시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건 반드시 있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사실은 제가 뭐 교회 개척이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할 일은 여기 섬이 17,000개라고 했으니까 할 일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뭐라도 지금 최근에 오신 분 중에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 총신 쪽에 합동해서 오신 분인데 78세인데 오셨어요. 78세인데 오셔서 저 이웃에 지금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안 아프시도록. 78세인데 가끔 가다 대화를 하면 대화가 끊겨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막 좀 이렇게 목회 은퇴하시고도 한참 됐죠. 70세 은퇴하시고 한참 있다 작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사역의 어떤 그 접목되는 게 벌써 신학교를 세 군데 다니면서 신학 강의를 해요. 지금 한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1년 다 돼 가네요. 12월 달 1년입니다. 신학교 세 군데 다니면서 그 강의를 하시다 영어도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뭐 빠르고 늦고도 없고 또 은사가 많고 적고 사실은 뭐 그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진짜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선교지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꼭 한번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한 분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예,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아마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정규 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또 시간 더 많으면은 많은 또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 나중에 한번 기회를 내서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예,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 마음의 박수로, 예, 네, 올려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